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크게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방문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가고 이어서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보름 남짓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응하며 에게해를 건넙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해 마게도냐의 사모드라게 항구에 이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한 팀으로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주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아디라를 오가며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 헬라권에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집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곳의 문화를 타격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고용된 점장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점을 봐주고 어떤 수입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빌립보 성을 어지럽힌다는 것이 피소 이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입고 있던 옷이 찢겨 벗겨집니다. 매를 맞습니다. 발이 쇠고랑에 묶인 채 옥에 갇힙니다. 갇히고도 자유로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큰 지진으로 잠겨있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간수들이 무서워 떨며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 간수와 가족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밝혔더라면 바울은 그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죄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참혹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의 신분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을 드러내 보이고 앞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빌립보가 소란스럽자 치안관들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줄 곳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집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만나 위로한 후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여전히 함께 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호칭이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5절 드로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여러분이 익숙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제국의 군사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라서 이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라 해상 교통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주했지만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 동안을 강론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까지 복음에 반응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또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바울을 찾지 못하자 거처를 제공한 야손을 잡아들입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야밤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고상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 소동꾼들이 이곳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의 선교 과정은 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먼저 그 회당에 들어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생기고 이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그런 패턴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바울은 다급하게 홀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떠납니다.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다만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계속 남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인근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 이들을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는 신들의 소굴입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격분합니다. 아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철학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을 거론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바울이 토론을 벌입니다. 복음 전파가 논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곳은 종교성은 많지만 복음이 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결국 아레오바고에 있는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가면서도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을 상상하며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상에 쩔어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오히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치켜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송하는 시까지 인용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창조주의 일반 은총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을 맺는 유대인 대상의 설교와는 그 논지가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바울이 했던 유대인 설교의 전형이었다면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의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아덴에는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낯선 곳에서 한 핏줄을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이지만 소아시아 본도 출신인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때때로 생계를 유지했듯이 그들도 역시 천막 제작이 생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온 지 6개월쯤 후 마게도냐 쪽에 남아서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를 떠나 베레아에서 바울과 헤어졌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작 3주 정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듣고 있던 바울은 기쁜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일단 우리 그 편지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둡시다. 잠시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갈라디아서도 함께 읽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부를 포함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유대인들이 또 비방을 합니다. 아덴에서 선교했던 결과는 신통치 못했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다시 고린도에서 겪고 있던 이 어려운 상황과 겹치면서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이즈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거부하는 유대인 말고도 돌아올 하나님 백성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바울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 결국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의 거부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새로 부임합니다. 그는 철학자 세네카와 형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총독 부임 초기에 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죄목은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종교를 장려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것이 유대교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규정합니다. 국가 권력으로 바울을 쫓아내려는 유대인들의 수작에 갈리오의 총독이 오히려 그들을 법정에서 추방합니다. 피집의 민족인 유대인의 종교 내부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당하는 경우에는 갈리오의 이 조처가 선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를 받는데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3년) 가까운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낭을 꾸립니다.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거쳐 배편으로 에베소를 들읍니다. 바울의 뜻대로 에베소에 들으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 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에베소가 여전히 눈에 밟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했던 충성스러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내려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머지않아 이곳을 꼭 다시 와야겠다고 결심한 듯 보입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들 부부가 에베소 땅에 선교의 터전을 잘 마련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들은 두 손을 마주잡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나눴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읍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해외 선교의 상황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렇게 기록된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22절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종료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분을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둡시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일단락되었으니 고린도 상황을 다시 추억하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봅시다.